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아론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셨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하나 왜 여호와는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명령하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제사장에게 축복을 명하도록 한 건 이유가 있죠.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을 하라. 그런데 축복을 하되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복 주시는 방법을 제사장이 그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을 선포해야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네, 반드시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선포라는 건 기도 중에 우리가 그냥 올려드린 기도였지만 선포라는 것도 기도에 해당이 되는데 선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미 아직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선포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있고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선포할 때 이것을 선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에게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하는 이 축복하라고 할 때 여호와는 이미 이 제사장에게 이걸 축복하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할 때는 여호와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결정하셨고 복 주시기 위해서 선포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할 때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을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믿고 알 때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서 선포하는 기도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를 해놓고 선포를 하면 종지부에 마침표를 삑 찍는 것과 같은 거야. 왜? 이걸 확정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 일이다.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해서 마침표를 딱 찍는 것과 같은 게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여호와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랬나?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노라 너 가서 전해 이렇게 했어도 되는데 왜 제사장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는가 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이냐 하면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마다 자기네들의 10의 1을 들여서 레위인에게 줄 때 레위인은 거기서 10의 1을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주게 되죠. 그럴 때 아론은 거기서 또 10의 1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10의 1을 드리고 10의 1을 드린 이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1을 레위에게 위해서 주고 또 그것을 아론에게 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축복도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10의 1을 누가 사용을 해요? 레위와 아론 대제사장이 사용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사용을 하니까 하나님도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줘서 그걸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의 1을 그냥 목사님이 10의 1 그 헌금 이제 설교를 하면 또 돈 얘기해. 그렇게 생각해서 목사님들이 그 헌금에 대한 설교하는 게 제일 부담된다 그래요. 근데 저는 부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축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세운 법칙이기 때문에 이건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될 일인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법칙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백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춰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숨어진 비밀이 있죠. 바로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11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성도들은 바로 그 10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교회 목사들한테 축복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10의 1을 드리고 그 10의 1은 목사님들이 10의 1은 주의 종에게 주어지도록 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거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객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법칙 안에서 그 관계를 잘 할 때에는 바로 그 교회는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을 제사장인 목사님이 갖고 계셔서 성도들을 축복할 때에 성도들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의 1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서 10의 1로 드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10의 1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축복이 그들에게 다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누굴 통해서 임한다고요? 제사장의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빌 때에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는 10의 1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을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10의 1조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죠. 네. 여기서 주님은 분명히 10의 1을 내지 않는 자들 도둑질했다라고 말해요. 내 것을 도둑질했다. 10의 1은 내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것인 거예요. 10의 1 하나 각 가정의 장자 여호와의 것이죠. 가축의 첫 것도 여호와의 것이죠. 레위도 여호와의 것이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여호와의 것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장자가 되어주신 그분이 여호와의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맏아들의 복을 받는 자들이 또한
주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1로 주 앞에 우리를 드릴 때 여러분 가정마다 첫 자식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을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을 때 도둑질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 중에서 9절에 보면은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세요? 바로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그 도둑질을 해서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10의 1을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여기 분명하게 말했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의 1에 대해서 10절에 만약에 그 10의 1을 잘 낼 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라 그러죠? 네, 창고에 차올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시험해보라 라고 말하세요. 시험해보라고 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간 큰 코 다치는데 이것만큼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는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10의 1에 어떤 돈을 내니까 축복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설교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10의 1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고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오늘 제사장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라고 하는 그 축복 속에서도 이 10의 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축복할 권한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한테 10의 1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한 법칙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10의 1로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그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한 이렇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그 복을 줄 때에 우리 오늘 27절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라고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자,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 거지, 제사장이 자기 임의로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축복을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뿐인 거예요. 축복권을 하나님이 준 건데 축복권을 줬지만 그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 뭘로 온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그 이름으로 복을 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축복이 그 백성에게 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라고 하면 그 축복을 빈 내가 축복을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게 준 축복권이 뭐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 이게 뭐예요? 축복권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닫으면 닫혀지는 거예요. 그 모든 권한이 무엇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런 권세가 있어. 내가 그런 축복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가 너를 축복하면 너 축복받아 이러면서 축복권을 아니요. 예수 이름의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뭘 걸고 축복하실까? 그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이름을 걸고 축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제사장에게 한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에게 그 축복을 빌 때에 여호와께서 복을 그들에게 준다. 꼭 누굴 통하는 거야? 제사장을 통하여. 아멘.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엄밀하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권을 어디게 줬어요? 교회에게 줬어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축복을 백성들에게 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게 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이 올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게 교회예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그 축복이 그 교회에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온전히 바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반석에 세우지 않았으면 모양은 이름은 교회라고 해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기엔 축복이 없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길 수 없다고 한 그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에게 준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가졌을 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이름으로 빌면 그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이제 아론이 선포를 하는 게 24절부터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복을 너한테 빌라 그랬어.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죠? 여호와는 지금 누가 주어요? 여호와가 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주셨다, 줄 것이다 가 아니라 원한다요.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이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길 원하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는 복도 주고 너를 지킬 수도 있는 분인데 그것을 정말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는 네가 여호와께서 주는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그러한 관계를 가져라 이 말이죠. 원하지만 네가 나와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주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주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여호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계속 나와요. 우리 주 여호와, 그 여호와, 그분은 모든 걸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뭘 나타냈어요?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그걸 나타내셨어요. 그랬죠?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5절에 가보면 여호와는 그들에게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여호와시라.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 여호와라.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모든 과정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여호와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모든 순간 속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내가 너의 주야, 구원자야, 너의 또한 뭐예요?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시는 이야.
라는 거죠. 여호와는 그냥 내가 막 불러야 대답을 할까 말까 분이 아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길 원하는 분이고 나를 지키시길 원하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 여호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돼서 내가 늘 너를 복을 주고 너를 지키는 이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선포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똑같이 여기서도 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라고 말한 이 빛,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우리에게 비춰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고린도 후서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여기서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얼굴. 여기서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신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은 이 얼굴은 영광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아나?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알면 그분이 그 얼굴에 그 빛이 비쳤는데 이 빛이 뭐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하기를 생명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 빛이 비추어져서 어두움에 빛이 비춘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빛으로 그 영광으로 너희 안에 임하셨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이야기는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을 너에게 비추사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는 영광을 너에게 비췄어요. 그분에게 있는 영광을 나에게 비춘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냥 이렇게 말했지만 엄밀하게 신약에 와서 이것이 풀어지는 게 뭐냐? 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 여호와의 얼굴에 있는 그 생명의 주 되시는 그분에게 있는 그 생명의 빛, 거룩한 빛, 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엄밀하게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졌다는 의미죠. 은혜가 되어졌다는 의미가.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노라. 제사장의 축복이 왜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니?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이름으로 너희들을 이제 축복하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기 원해. 그런데 그 축복을 여호와의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너에게 비춰서 그 빛으로 너희가 이제 어둠에 빛이 비춘 것처럼 너희 심령에 있는 죄가 떠나가고 환한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은혜 속에 사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해.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빛이 내 안에 임하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실 때에 천국이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똑같이 원하는데 뭘 주기를 원해요?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는데 그 얼굴을 이번에는 비춘다고 안 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어요. 여기서 들다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말로 나사. 네, 얼굴을 들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이 들다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매력이죠.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용서하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완전히 죄를 제거시키다. 완전히 뽑아내서 멀리 던져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향하여서 들은다라는 게 너를 용서하고 너에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시키고 너를 완전히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게끔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완전히 너에게서 떠나가고 너는 완전히 죄에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네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첫 번째 그 이름으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얼굴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길 원하시는데 복 주고 우리를 지키는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려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는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실 때 그분은 나의 주가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건 거죠. 천국이니까. 그 평강이 이루어지려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드사 너를 죄를 용서하사 너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리사 너의 죄를 완전히 굴러가게 해사 그죠? 길갈이 뭐라 했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다. 그래서 너의 죄악의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사 그 말의 의미는 내 심령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완전히 그래서 주님이 안에서 나는 죄에서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내 마음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니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더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네,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복 주고 지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이지? 가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정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건데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면서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원해서 제사장에게 네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라. 축복하라. 그런데 이 축복을 할 때에 내가 내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겠다. 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무슨 복을 받았냐 보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이구나. 우리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복이구나. 내 죄가 다 굴러가서 사함을 받는 복이구나.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늘 지켜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조건이 있어지는 거죠. 주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했죠?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말해요.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이라고 했던 그 이름이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그 이름이라는 것을 어디서 말해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말하고 있죠. 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름, 그것은 예수인데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바로 축복받을 수 있는 이름이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를 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여호와의 그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알도록 비추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라 시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에게 주인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복 주고 너희를 지키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 그 다음 뭐죠? 우리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을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근데 이 말씀이 아까 고린도후서 4장에 6절에 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계속 빛이 비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생명으로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돼야 되죠.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빛이 돼야 돼요.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 영광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부활함으로 인해서요. 그렇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과 죄를 능히 지멸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이 내 안에서 빛을 내면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말씀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나를 늘 깨우고 내 생각을 말씀이 지배하고 내 마음을 말씀이 지배를 할 때 말씀이 나에게 항상 빛이 되니까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생각에 어둠의 생각이 있으면 금방 낙심, 좌절,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막 찾아오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있다면, 내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생각을, 그 견고한 진인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진이 그냥 어떤 성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견고한 진은요, 생각, 이론,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높아진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 행동, 생각, 마음가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걱정 하나를 한 그 순간에 의심이에요. 불신이에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이 견고한 진이 우리한테 항상 뭘 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거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을 막는 게 바로 이 견고한 진이에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결코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인 이 세상에서 얻어진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이 모든 걸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감정, 순간순간에 올라오는 생각들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만 이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의 주인이 나면 여호와가 내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면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에베소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안에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뭐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복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간사한 유혹, 이 견고한 진인 거예요. 간사한 유혹과 여러 가지 풍조 이런 것들에게 속임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견고한 진을 다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다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은 절대 다시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 기초석을 세울 때 장자가 죽고 문을 달 때 차자가 죽는다 그랬어요.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여리고성 지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장자도 죽고 차자도 죽는 일이 일어난 사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절대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하셨느냐? 가나안 입성의 첫 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처음 맞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아는 일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일에 시작을 이룰 때 그 시작은 결국은 내가 불신하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완전히 예수께 돌이키게 하는 첫 시작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그 첫사랑이 나의 그 죄악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사람으로 살았던 내 옛 습관, 내 옛 습성을 다시 하면 안 되는 건 거예요.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전에 했던 행실, 습관 그대로 할 때 그것은 여리고를 다시 세운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옛 풍조를 따라가고 옛 구습을 따라가고 옛 습성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교회 가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바깥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랑 차이가 못 느껴져요. 그 이유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여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됐다면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되고 온갖 교인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해도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너희 마음을 누가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그 복 주신다고 한 세 번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 평강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연합되어진 공동체 속에서 평강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각자의 신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평강으로 한 몸이 되어지겠죠.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주어진 평강입니다.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긴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가 살펴보신다면 주님에게 복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다면 복 받을 조건을 갖추어야 되겠죠. 주님은 분명히 나는 너희를 복 주고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며 내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비춰서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며 또 세 번째 뭐예요? 그 내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거든요. 그 드사, 나사 단어 잊어버리지 마세요. 얼굴을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서 나타냈다라는 건데 어디서 나타냈느냐? 바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신 그 권세, 그 영광이 그 얼굴을 드신 거예요.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다 도말해 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그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한 것이 얼굴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으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사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죄의 길에 더 이상 서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제사장복으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 난 이거 원해. 1, 2, 3, 4 이거 원해. 이거 가르쳐줘. 그래서 그들이 선택을 하게 해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원한다 그러시고 이걸 다 주셨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내가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단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인 걸 영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너무 심플해요. 그런데 왜 넘어지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하지 못하도록 간산, 속임수와 미혹과 갖은 것들 그 견고한 진이 우리를 흔들어대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왜 견고한 진이라고 말했냐? 그게 너무 강한 거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견고한 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무너졌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찬송하며 나갔을 때 여호와 이름을 외쳤을 때 아멘. 그냥 무너졌어요. 아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무너뜨리면 돼요. 아멘.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신 복 그건 내 거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의심을 주는 게 견고한 진인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게 견고한 진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내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그들이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거를 축복을 선포했어요.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후에 꼭 이걸 선포하잖아요. 근데 원한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이거를 취해라. 취하는 조건 했죠. 우리 나누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도록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해 버리신 걸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견고한 진을 싸워서 무너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이 주님 앞에 시배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색해서 이거를 네트로 하냐 그로스로 하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떼고 해야 되냐 떼기 전에 걸 해야 되느냐 따지고 있어요. 네가 따져? 그러면 주님이 뭐래요? 그럼 나도 따질게.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우리 드린 것보다 100배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100배의 축복? 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이삭은. 근데 100배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보세요. 이삭은 사는 날 동안 편안하게 살다가 갔거든요.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은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한 건 평강입니다. 평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도록 마이크 켜시고 같이 주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주님, 이 축복을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원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들은 정말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만 맺어지면 이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되었었습니다. 정말 복주고 그들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여호와를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도 오늘날 교회가 주님이 이렇게 복주시고 이렇게 지키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렇게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여,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주고자 원하시나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받을 믿음의 상태가 되지 못해서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아버지 정말 내가 복을 받고 또한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견고한 진을 다 파하고 이길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늘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이긴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렴나이다. 아멘.